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눈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입니다. 주일이기도 하고 성탄절이기도 하죠. 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질까 기도했습니다. 본문은 15장이지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상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또 다른 분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조명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를 어떻게 알게 하실 것입니까? 그 길을 저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기도가 있는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내가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 14장이 어떻게 끝나느냐면 네가 가진 것으로는 망대를 세울 수 없음을 알아라. 또 네가 가진 군사로는 오는 저 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네 힘과 네 노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즉 네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소유는 내가 그동안 쌓고 모아온 모든 행위, 그것을 그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는데 의지할 힘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열어서 말씀, 즉 진리의 말씀을 가져서 나와 화친하라.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날은 오늘 밤이다라는 마음을 성도는 항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도 크게 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해주는 비유예요.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 비유, 이렇게 세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실지 귀를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아들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잃은 양 비유가 나오죠. 이 잃은 양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 잃은 양 비유를 누구에게 주냐면 대상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양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 양을 찾으면 나의 큰 기쁨이 되고 거기에서 99마리, 99마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길을 잃지 아니한 양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99마리를 어떻게 여기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냐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배부른 자들, 부자들을 나타내요. 즉 바리새인 너희들보다 나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지금 온 거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다 그 말은 이 땅에서는 온갖 행위와 정결한 모습을 통해서 의롭게 된 자들, 그러나 하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을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99마리로 남아있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보다 나는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러 왔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양을 오늘도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를 숫자적으로 보면 99대 1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 1이란 얘기는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자가 1이에요. 그래서 내가 99라는 이 땅에서 의롭게 되는 행위에 사는 그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으려고 보낸 예수를 통해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배부른 자들은 다시 말하면 부자들인데 즉 내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기쁨에 충만한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마치 천국에는 상의 급수가 있어서 그 상의 급수를 나누며 그것을 기다리는 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천국의 상의 급수를 이렇게 얘기하자 보면 우리 포도원 비유 한번 지나왔었죠. 포도원 비유.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 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들여 보내면서 내가 한 달란트를 주겠다고 그러죠. 그리고 제3시, 제6시, 제9시, 그리고 제11시, 이렇게 총 6부류의 사람들을, 5부류의 사람들을 들여보내죠. 자, 그 포도원 주인이 맨 일찍 나갔을 때 들어간 자, 그 다음에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온 자들, 이렇게 들여보내고, 마지막에 오후 5시가 됐을 때, 이스라엘은 오후 6시가 되면 하루 일이 끝납니다. 오후 5시가 됐는데도 아직 시장에 있는 자들이 있어서 너희도 들어가라. 아니, 너희는 왜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쓰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면 들어가라. 내가 상당한 값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고 들여보내죠. 일이 끝나고 나서 이 주인이 맨 마지막에 11시에 온 자들, 즉 오후 5시에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 자들에게 한 달란트를 줘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더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동일하게 주니까 그들이 화를 내죠. 왜 11시에 온 저자와 우리를 동일하게 여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네가 선하다고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즉 바리새인의 선. 내가 착하게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명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먼저 온 자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러죠. 그럼 네 것이 뭐예요? 한 달란트. 다 한 달란트씩 받아요. 아침에 일찍 온 자,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11시 온 자들이 다 한 달란트씩 받는다고. 그런데 11시에 온 자가 받은 한 달란트와 그 먼저 온 자들이 받은 한 달란트는 달라요. 11시에 온 자들이 받은 달란트는 은혜로 받은 자들. 나는 한 것이 없는데요 하고 받은 자들. 그 전에 온 자들은 무슨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가 내 품삯, 내가 일한 값 내놔요예요. 그래서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 말은 네가 일한 네 품삯 네가 가져가, 그 말이에요. 즉 바리새인들이 이 먼저 온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교회가 이 뜻을, 온 뜻을 모르고 많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먹이고 있죠.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의 얘기가 네 것이나 가지고 오라 한 그 내 것이 네가 일한 삭새에 머물지 말라, 그 말이죠. 즉 11시에 온 자나 10시에 온 자나 아침 일찍 온 자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은혜로 들어가는 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다 바리새인에 머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의 마지막을 뭐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11시에 왔지만 천국에 들어가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일찍 왔지만 너는 일한 자로 그쳐서 품삯을 받는 자에 그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나중된다는 얘기는 종으로, 슬픔으로, 애가 타는 울음으로 남는 자를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많은 교회가, 성도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걸 복음을 말한다고 해요. 믿는다고 하고. 그러나 이 배부른 자, 즉 이 부자의 신앙인의 이 삶에 머무는 신앙인이 복음을 정의할 때 그 복음의 정의를 그들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선, 의, 나눔, 인내,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야 라고 정의를 해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것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복음을 정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복음을 어떻게 정의해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하신 일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 즉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일해 놓으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내가 일 다 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해요. 복음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이 복음의 말씀을 알고도 아까 말했던 부자들이 정의하는 복음 골이 가버리면 그걸 행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율법의 행위로 가는 것을 말씀으로 믿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99마리보다 나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왔어.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의롭다고 하는 99인 너희들보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와 함께 나는 기쁨으로 천국에서 잔치를 할 거야. 그래서 여기 말이 어떻게 끝나죠? 4절 후반부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 들이 뭐 하는 거예요? 들은 수고와 슬픔과 노력이 있는 것, 배고픔이 있는 것, 목마름이 있는 것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와 함께 기쁨, 즉 천국에서 노래하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온 자는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지 아니한 자, 아까 복음을 정의할 때 선의 노력담 여기에 머무는 자는 여전히 교회가 우는 말씀으로 계속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울어야만, 네가 무릎 꿇어야만, 네가 나누어야만, 네가 베풀어야만 여전히 일하죠. 엿새에 머무는 자, 안식에 오지 못한 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8절 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니. 드라크마 사진 제가 올려드린 거 봤죠? 네. 10개의 은 동전을 꿰어서 머리에 장신구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신랑이 선물로 준 것을 말해요. 신랑이 선물로 준 것. 그 신랑은 언제 온다고 그랬죠? 나와 결혼하고 나서, 정혼하고 나서 신랑 집에 갔다가 1년이 지난 어느 날 온다고 그랬죠?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결혼하시고 신랑네 집, 즉 하나님께 가신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숫자적 1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해서 천국에 하늘나라 가시고 다시 오기까지를 의미상으로 1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들이에요. 그럼 아까 잃은 양을 찾았죠. 어깨에 메고 잔치를 벌인다고 그랬죠. 잃은 양 비유에서 네. 그 잃은 양이 지금 이 여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은 자, 그 찾은 자는 뭘 갖고 있어요? 10드라크마. 신랑이 준 약속의 말씀, 그걸 갖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근데 이 드라크마가 뭘로 됐다고요? 은. 자, 은은 우리가 은을 알기로 은은 살균, 멸균 작용을 하죠. 네. 그리고 독극물의 즉각적인 반응은 그걸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 왕들이 은을 통해서 독극물이 있는지 없는지 많이 가려내기도 했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은은 죄를 드러내는 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전도 속해줬다는 의미로 사용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셉도 노예도 은혜에 다 팔렸다는 것은 돈으로 그를 샀다. 돈으로 그를 속전했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세를 낼 때 반세겔을 낸다고 그랬죠? 그 반세겔, 즉
어디 들어갈 때 낸다고 그랬어요? 성에 들어갈 때 내는 걸 반세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뜻이 은으로 된 속전세를 내는데 죄를 없이 하고 천국에 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로 오셨다고 그랬죠? 한 세겔로 오셨다고 그랬죠? 한 세겔로 오셔서 그 입을 열면 예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한 세겔이 나에게 반 세겔로 온다 그 말이에요. 성전세 낼 세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다에서 가장 먼저 오르는 고기, 바다 죽음에서 가장 먼저 부활한 예수의 입을 열면 그 입의 말씀을 먹으면 한 세겔을 얻는데 그 한 세겔을 나와 예수님이 나와 너를 위해서 내라 그랬죠? 네. 우리 모두가 베드로예요. 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먹으면 반 세겔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은으로 되었냐면 은은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고 성전에 들어간다.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까 말했던 목자에 찾아진 목자에 찾아진 교회가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복음을 다시 오기까지 간직하는 것을 10드라크마를 하나로 깨서 머리에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깨닫게 하신 말씀, 즉 다시 온다는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즉 그러면 이 여자는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10드라크마가 9개만 갖고 있으면 온전한 드라크마가 아니죠. 네. 부실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찾아요? 불을 켜고 찾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찾아야 내가 신부로서 정갈하게 기다리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리고성의 물건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그랬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죠. 여호수아에 보면. 자, 이 성경을 문자대로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나 신앙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 이렇게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어.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왜? 문자로 해석하기 때문에. 예? 무자비한 하나님 그러니까 믿으면 사니까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자, 여리고성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굳건한 심령을 말해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나는 여리고성이었다고. 그죠? 네. 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린다고 그랬죠? 예수님, 여호수아를 대신하는 예수님. 여호수아가 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힘을 입어서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키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남녀노소 모든 것을 죽여버려라. 그 말은 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만들어낸 모든 것을 남녀노소 재물 다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없애버려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네가 행위로서 받아들였던 금은 동철 요건 여호와의 곳간에 넘기라고 율법은. 자, 그런데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기초를 세울 때 큰아들을 잃고 문을 달 때 마지막으로 다시 그걸 문을 달 때 완공할 때 말지 아들을 잃으리라 그 말이 뭐예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 복음의 아들을 낳을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사람이 뭐 복음의 아들을 낳죠? 복음의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말은 네가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말해요.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그럼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게 뭐예요? 아까 말했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찾지 않는 것.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 그런 것을 다 여리고성을 쌓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여리고성을 쌓은 사람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게 아간이에요. 아간이 뭘 훔쳐요? 신할산의 외투와 금과 은을 훔치죠. 신할산의 외투, 자기를 가리려는 것. 금, 나는 정갈하다는 것. 은, 나는 죄가 있어야 죄를 드러내야 되는데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 아간이 이 훔친 것을 어디다 보관을 하죠? 장막에. 지 장막에. 본인의 족속의 장막에. 이 장막이 뭐예요? 교회. 내 심령. 거기에 감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그냥 안 넘어가고 감춘 모양을 나타내고 있죠? 어떻게 감췄다고 그랬어요? 은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장막?
맨 밑에 외투와 금과 그 밑에 은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가 없어. 아간이 뭐 했단 얘기요? 나는 율법으로 나를 가리우고 나는 정갈하다. 나는 죄를 깨닫지 못한다.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은이 맨 밑에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아간의 이 이유로 아이성에 가서 전투에서 져버리죠. 아이성 전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여호와의 곡관에서 내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제비 뽑고 했더니 아간이 딱 당첨이 되죠. 네. 그래서 그 아간이 어떻게 돼요?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 딸과 자녀와 모든 것이 아골 골짜기에 가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돌로 쌓아버리죠. 그리고 그 성경의 마지막 구절을 단락의 마지막 구절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오늘날까지 돌무더기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기록할 때 오늘날까지죠. 네. 오늘날까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아간의 돌무더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배반한 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자는 영원하게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헷 족속에게서 헷 족속은 가나안 원 주민을 말해요. 여기서 막벨라 굴을 사죠.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래서 은 400세겔을 주고 사죠. 그래서 거기에 누가 묻혀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야곱 다 거기에 묻히게 되죠. 그러나 라헬은 못 묻히게 되죠. 라헬은 왜 못 묻히죠? 드라빔 사건. 드라빔. 앞니를 점치는 드라빔을 훔쳤기 때문에,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매장지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은 우리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훔친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힘을 의지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것과 묻히지 않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 막벨라 굴은 은 400세겔을 주고 샀다고 그랬죠? 은은 죄를 없게 하는 거. 400은 완전한 기간을 말해요. 자, 애굽 땅에서 노예 400년을 지냈죠? 자, 말라기 이후에 복음이 오기까지,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기까지 암흑기, 중간기 400년이라고 그랬죠? 완전한 암흑이 끝나고, 완전한 종살이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완전한 암흑이 끝나고, 빛이 오는 거. 자, 헷 족속에게서 은으로 사버렸으니까, 은 400세겔로 사니까, 죄가 없는 완전한 곳, 천국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에 묻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 걸 의미한다고. 그래서 라헬이 거기에 못 묻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힘, 드라빔, 율법을 의지했기 때문에 길에 묻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길의 마지막을 창세기 35장이 그 부분의 단락의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라헬은 길에 묻혔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래요. 그 당시 썼을 때 지금도 그러겠죠? 자,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아까 아간도 오늘날까지 그곳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고 라헬의 묘도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 말이에요. 즉 복음 아닌 도둑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아닌 내 힘을, 나를 지키는 힘을 의지하는 거. 그 율법을 붙잡는 모든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간의 얘기나 이 라헬의 얘기를 다시 성경적으로 얘기해 들으면 부끄러움과 수치와 벌거벗음과 슬피 우는 음부에 영원히 거하는 자들이 되었더라. 그 말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은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은으로 된 10드라크마가. 은으로 된 10드라크마가 그거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나에게 주고 간 복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너는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찾는다고 그랬죠? 자,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어둠 가운데서는 드라크마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깨닫게 하신 말씀의 등불을 켜고 내 심령 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잔재가 온전히 몰아져 나가게. 그죠? 그러나 이 이름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이 복음을 말하는 교회와 여전히 내 선과 의와 희생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심령에서 여리고의 잔재를 몰아내야 된다 그 말이죠. 즉 그래서 빛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 안의 것을 몰아내는 것, 즉 그것이 어둠이 물러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찾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9절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래서 이 10드라크마가 이 찾으면 벗과 이웃을 불러라고 했는데 이 벗과 이웃이 누구겠어요? 10드라크마가 온전한 자들, 진리의 말씀이 온전한 자들과 더불어 기쁨으로 천국 잔치 노래를 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자는 여전히 네 도덕적 행위와 선과 이 너를 깨끗하게 하는 이걸로 달려가라고 재촉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는 말씀으로 쓸고 닦고 조여라 라고 교회가 여전히 가르쳐요. 여전히 엿새에 머무는 자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유가 되겠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집 나갔다 온 아들의 비유죠. 네. 우리는 여기를 흔히 뭘로 알고 있어요? 이 비유를 어떤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 왜? 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재산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패륜하다, 없을 놈이다. 그리고 또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 그러다가 결국은 재산을 다 없이 한 후에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가 또 나를 봐줄 거야. 뻔뻔하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돌로 행여 맞아 죽을까봐. 이 당시엔 돌로 맞아 죽여야 된다고 했죠. 네. 돌로 맞아 죽을까봐 아버지가 먼저 나가서 이 탕자를 끌어안고 감싸 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나타낸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사랑과 같다라고 본문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는 족쇄에 딱 갇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힘듭니다. 오늘 작은 아들이란 말씀으로 들려질 때 이게 어떤 말씀인가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들이 있는데 어떤 아들이 분깃을 나눠달라고 그러죠? 네. 누가 그래요? 작은 아들. 작은 아들이 그렇습니다. 작은 아들이 분깃을 나눠달라고. 그래서 동생에게만 나눠주지 않고 동생과 형에게 동시에 나눠주죠. 네. 그래서 형은 아버지 옆에서 이 분깃을 열심히 지키는 자로 남지요. 네. 그리고 동생은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한 자로.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리고 또 보면 이제 나중에 30절에 보면 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는 형의 부정한 말이 들어있죠. 네. 자, 그러면 이 말이 정말 그 말인가 한번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 작은 아들이 분깃을 나눠달라고 하고 이 분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먼 나라가 어디예요? 이 땅을 말합니다. 찾아진 어린 양인 내가,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는 내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여야 하냐면 그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해요. 허랑방탕하여 창녀들과 먹어버렸다는 얘기는 병든 자, 가난한 자, 거지, 혈병 앓는 여인에게 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셨죠. 네. 부정한 자들, 율법에 머문 자들, 그들을 먹으라고 온 거예요. 음. 그래서 허랑방탕하여 없앴다는 얘기는 문자적 표현일 뿐이고 그것을 먹이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분깃, 즉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율법에 매인 우리 다 음녀예요. 간음하는 자고. 이걸 창녀라고 말한다고. 신랑을 못 만나서 여자로만 남아있다고 우리는.
생산하지 못하는 여자.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이 말씀 저 말씀, 세상신 율법 교훈 여기에 다 몸을 내버린 여자들, 창녀라고 그래 우리를. 네. 그 머문 자에게 분깃을 먹이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말구유에 오셨다고. 16절 14절 다 없앤 후 다 먹이셨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주는 자가 없더라. 다 먹이고 돼지를 치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에게 갔으나 그들은 안 줘. 왜? 지네 먹기 바쁘니까 그걸 안 준다 그 말이에요. 쥐염 열매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먹는 게 쥐염 열매예요. 돼지들이 먹는 게. 네. 왜 그들이 안 준다고? 왜 안 줘요?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야 예수가 배가 부르는데 돼지들은 자기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꼭 치고 안 준다 그 말이에요. 왜? 왜 안 줘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 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거든. 쥐염 열매가. 세상 누구도 어떤 종교도 좋게 보는 것, 외치는 것, 그것을 다 좋게만 여기고 있다고. 그 소유를 팔아라고. 근데 안 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줄인다 그 말이에요. 줄인다. 이것이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에 갇혀버리면 이 6일에만 머무는 신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안식에 못 오는 교회. 그래서 다 온 교회가 이 말씀을 곡해해서 창규와 먹어버린 자. 그러나 그 아들이 돌아가면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감정에 호소하는 말씀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거 해야만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유, 율법의 행위와 선하게 사는 것과 착하게 이거 해야만 천국 갈 것 같거든.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말씀은. 눈에 안 보여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내 선, 내 의, 내 수고, 내 애씀. 이것으로만 내가 천국 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걸 절대 안 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파 줄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찬송 드렸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린다는 얘기는 주를 위해 드린다는 얘기는 내 율법의 모든 걸 내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내어버린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그거 갖고 있으면 내가 죽으니까. 자 17절. 자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그들이 배설해 놓은 것 먹을 수 없는 것들이죠. 안 내놓는다 그 말이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우리 사람은 스스로 돌이킬 자들이 아무도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우리가 돌이켜서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십자가에 죽고 그 일을 다 맞추고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인장반지처럼 말이죠. 모든 왕권을 주는 것. 발에 신을 신기라. 신이 뭐예요? 기업물을 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까 잃은 양 찾았을 때와 드라크마 찾았을 때 먹고 즐기고 했던 모습과 똑같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나 잃었다가 다시 얻은 거나 같은 말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하나님이 잃었다가 찾은 그 아들을 말해요. 자, 그런데 다 이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창녀와 다 먹고 돌아온 아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25절 맏아들은 형은 밭에 또 다른 말로는 들에예요. 들에 밭에 밭은 뭐 하는 곳이에요? 일하는 곳. 형은 여전히 일하는 자로 남아 있어요.
일하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엿새에 여전히 머무는 자죠. 네. 한 종을 불러 이르되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왜 그가 노에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는데 한 달란트만 준다고 하는 자들이라고 이게. 그죠? 네. 근데 이런 자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어. 나는 천국에 문지기만 되면 좋게 그래. 그죠?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네. 이건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천국의 문지기는 우리가 하는 역할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어디에 앉아요? 예수님 자리에 앉게 된다고. 예수님 자리에. 예수님 옆도 아니요. 겸손해서 뭐 나는 예수님 옆 문지 그건 겸손한 게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자가 하는 소리라고. 우리는 다 예수님 자리에 함께 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형으로 원본으로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우리가 앉을 자리에 미리 가서 앉으셨다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 든 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아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왜 노했어요? 내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있는데 포도원에 먼저 온 자들 얘기죠. 네. 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율법은 명을 어기려고 안 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어기려고 하지 않아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와 내 벗. 율법과 친구. 율법의 친구는 율법에 묶여있는 그것을 따르고 실천하며 행하고 가르치는 모든 교회야 즐거움이 없어. 일할 날이 엿새에만 머무는 자들아 기쁨이 없어. 안식에 못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그랬어요. 종이 아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친구는 내가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그랬죠. 네. 율법의 친구. 즉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큰아들이 나와 내 친구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여러 해를 섬겼는데 나에겐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기쁨이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분깃과 복음의 분깃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놈들아 잘 들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나에게 말하고 있다고. 율법은 분깃 없다. 복음에만 분깃이 있다. 기업을 물을 수 있다.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형과 친구는 기쁨이 없는 자리. 아까도 말했지만 둘째 아들은 그것을 먹고. 누가 먹었어요? 창기들이 먹었죠? 네. 병든 자가 먹었죠? 네. 가난한 자가 먹었죠? 네. 내가 먹었죠? 네. 나는 어떤 자로 하나님께 대접받는다고.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왜? 나는 예수의 친구니까. 예수와 친구, 복음과 친구는 분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 10드라크마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나를 어깨에 메고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의 확신이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의 귀에, 가슴에, 심령에 관통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주신 말씀은 너희가 오늘도 예수를 만남으로 기쁨과
위로와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임을 믿습니다. 받은 분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 안에 항상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